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성심껏 수종든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또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이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제 태어난 것도 이적이고 또 이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적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적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본문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마도 5, 6세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전적으로 아이만을 가리킬 때 그 표현하는 동사인 그 명사인 엘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아이에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 청년 시기의 그 아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서 나이고 또 20절에서는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을 정도의 그런 나이여서 아직은 미숙한 소년이었던 것, 그래서 한 5, 6세 정도 되었을 그런 나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나이였을 때 하루는 그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게 됩니다. 수넴 지역은 옥수수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추수하는 것은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계절상으로는 여름으로 한 여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 현장에 나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수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에 두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사원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짧은 기록만으로는 이 아이가 왜 죽게 된 아이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 옥수수를 베는 더운 여름에 두통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옥수수를 베는 이 추수기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였고 일사병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병에 걸리면 열을 동반한 두통이 오고 안면이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일어나는 그리고 심해지면 경련과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무서운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사원에게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라고 할 때 그 데려간다라고 이 단어가
이렇게 들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쩌면 막 축 늘어져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에서 그렇게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일단 빨리 서늘한 그늘로 옮기고 수분을 공급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아이 아버지는 뭐 추수 때문에도 그렇겠고 어쨌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만 하고 또 어머니에게 옮겨진 아이가 결국 무릎에 있다가 죽고 맙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무릎 위에 앉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이 그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막 그렇게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녀의 무릎에서 죽고 맙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열왕기 저자는 죽어가는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자 수냄 여인은 아이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녀는 일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엘리사도 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문을 닫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들이 지금 현재로는 죽어 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을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자기 아이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이 자체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 아닙니까?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여인도 이미 나이가 돼서 이미 그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즉 그녀는 자기 아들의 출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 소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겠으니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는 꾸준히 이렇게 엘리사와 이 여인 사이에 그런 영적인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이 엘리사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수넴까지는 거리가 약 24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이제 갔다 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지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녀는 평안한 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제 정기적으로 초하루나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사를 찾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난 이런 철저히 배교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절에 이 여인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초하루나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눈에는 그런 절기도 아닌 날에 급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부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그냥 평안한 이유로 간다라고 답을 한 후에 그녀는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함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선지자에게까지 가자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가는데 엘리사는 멀리서부터 그녀를 알아보고 그의 사원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저기 있으니까 달려가서 그녀에게 그녀와 남편과 아이의 그 안부를 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 역시 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런 날이 아닌 이런 특별한 날에 그렇게 다급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이렇게 게하시를 통해서 물었지만 그녀가 평안하다라고 답을 하고 이제 마침내 그 엘리사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여인은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막 그 부탁을 할 때는 막 발을 붙잡고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과 그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의 발을 안고 무릎을 꿇고 있게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런 모습은 무리한 그런 행동이기도 했기 때문에 게하시는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를 만류하면서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 이유를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막 부여잡고 이제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엘리사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막 그 발을 막 뿌리치거나 이러지 않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용인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자신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모든 상황에 다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구약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들의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메시아닉 컴플렉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엘리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렇게 발을 안고 있던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걸 통해서 그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 비보를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알아듣죠. 따라서 이 여인의 이 말 속에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선지자 당신에게 내가 자식이 없다고, 그게 나한테 고통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들이 없지만 충분히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당신이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아들이 없었던 때보다 내가 지금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 말이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짧게 이제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불신앙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자신이 막 억제하고 있었던 슬픔을 또 안타까움을 이렇게 정직하게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도 마음을 토해냈다라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토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거기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다 감정까지도 다 절제를 하고 정죄된 모습으로 막 의관을 정죄한 듯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정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잖게 그렇게 아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비로소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명령하기를 허리를 동이고 신속하게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면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여행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지팡이 주인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이자 때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쳤을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엘리사가 그의 사원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지팡이 자체의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역사를 믿고 그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취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사가 살아있는 것을 걸고 맹세컨대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엘리사도 결국 그녀와 함께 게하시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 사실을 뒤따라온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뒤어 이제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상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끝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을 닫고 아이와 자신 둘만 있는 채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의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의 눈과 입과 손에 이렇게 맞대고 엎드리자 점점 아이의 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자 아이가 마침내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떠서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이적이죠.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말이죠. 이렇게 아이가 살아나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오자 이 살아난 아이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죽은 아이의 이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수넴 여인,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절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유일한 기댈 수 있는 그런 엘리사를 찾아 나가는 그 24km를 되는 그 길을 막 달려갔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정말 깊은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사건은 앞에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엘리야의 이적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사건은 결국은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이적을 행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12살 된 그 야이로 효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죠. 결국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부활을 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지녀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신앙의 열심과 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죽은 아이가 소생된 것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지만 바로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수넴 여인이 보여준 신앙적인 열심과 믿음과 끈기였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비탄에 젖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재빨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그런 슬픔을 그렇게 애끓는 방식으로 호소하고 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그녀의 집에 보내는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크게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를 같이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이런 끈기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이적이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통로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끝까지 예수님께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쳤던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갖고 끝까지 메어 달릴 때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미리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믿음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얻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 아들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 수냄 여인이 그 상황을 인해서 절망하고 절망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런 믿음의 끈기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보였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발을 끌어안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러한 기도여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접촉이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도 올리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